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로잔의 창시자 존 스토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자 하나 그 생애 존 로버트 윙슬리 스토트는 1921년에서 2011년까지 성공회 신부이자 세계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운동가 거장입니다. 존 스토트 신부는 도널드 내시라는 캠퍼스 이미스토리라 간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에게 신학 교수들의 영향을 거의 없었고 내술이 개인적인 지도를 계속 받았으며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예수리의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은 존 스토트에 통해 확증했고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1942년 성공의 신부로 서품을 받았으며 런던 재림교회와 성바리바 교회에서 사목을 하였습니다. 재림교회 명예사제로 소임을 다했으며 2011년 7월 27일 향년 90세로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저서 한국에 소개된 그의 저서는 동성애 논쟁,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있는 교회, 진실한 교회, 스토트의 신부의 가르침을 모은 책들입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 등에 있으며 전기로는 로즈 스튜어가 쓴 존 스토트의 생애 등이 있습니다. 2010년 제자도에 출발하여 더 이상 집필한 의사가 없음을 밝혀줍니다. 세 번째, 그 사상.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윤리 신앙을 주장하였습니다. 존 스토트는 신복음주의자였습니다. 네 번째, 영혼 멸절설. 존 스토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예수님과 그의 사도에 사용한 심상, 즉 불목과 바깥 가운데 두 번째 죽음, 갈로 닫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불가능한 불과 어두움에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치 않는 자의 종말은 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전제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방향은 해결치 않는 자의 종말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여호와 증인들도 이러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지옥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영혼 받지 않는 영혼의 궁극적인 소멸을 주장합니다. 존 스토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사람이 지은 죄에 상하는 형법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눈은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에 말함으로써 동등한 보복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한이 전혀 없는 영원한 고통을 준다는 것은 평균에 맞지 않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현재 인류 역사에 끝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로 오심으로 우주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모든 무릎을 그 팔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인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전혀 여전히 옥에서 고통 중에 그를 거역하고 있다며 그것을 우주의 종말적 유언적으로 예수께서 참된 승리자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종희 목사님은 김세윤 신학에 나오는 김 교수의 신학 비판과 더불어 복음주의 탈을 쓰고 있는 신복음주의에 의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존 스투트 신부나 우리가 보수주의, 복음주의의 거장들로 알고 있는 제임스 패커 등 전통신학의 용어로 자신들의 신복음주의 신학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윤리학을 그 속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개념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개념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개념과 제자의 개념은 그 뜻이 전혀 다르다. 율법 개념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임을 말하지만 제자의 개념은 그 교훈의 스승의 교훈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김세함 교수가 율법의 제자의 개념으로 지키고자 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스승의 교훈으로 지키자 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개념, 즉 스승의 교훈으로 지키자 하였으니 김 교수의 신앙에서 교훈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스승이므로 김 교수의 신학에 스승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김 교수의 율법을 스승으로 교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한다. 물론 김 교수가 신학 해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지만 온유로 비유로서 말한 것이니 온유에 비해서 말한 하나님의 허구 개념의 하나님이고 관념의 하나님 뿐이다. 그러나 보수신학, 정통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대속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 지옥의 행벌을 벗어난 구원을 감격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율법을 지키되 순교하면까지 자기 지키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벗어나며 성화를 입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윤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감격하여 능히 맺힐 열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8절, 계시록 1장에 9절, 6장 9절, 11절, 또 12장 17절, 14장 12절. 그러나 현대 진보 신학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나 현대 신학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불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통 인간으로서 보기에 율법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스승이 주는 교훈으로서 받기에 김 교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꾸짖었고 제자의 개념으로 지키고자 하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신학은 지옥과 천국을 불신하고 대속과 정의를 불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간격이 없으므로 율법은 제자의 개념으로 지킬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신학이자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김 교수는 현대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성서 교훈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잘못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현대 성서의 교훈은 제자도의 개념으로 지키고야 주장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통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스승의 형적과 됨됨이 동참하여 예수님의 형성을 되찾는 것을 구원을 보았으니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니철에 부르주는 윤리 신학이고 케이고르가 따르는 인간의 윤리 회복, 실존 회복에 부르주던 바르트의 윤리 신학이고 볼트만, 브루니에, 니체아, 리부어, 형제 등에 부르친 윤리 신학이고 미국의 오르간, 하넬, 헨리 등에 외치는 윤리 신학이고 영국의 존 스투트와 제임스 패커가 외친 윤리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인간은 예수로 구성되는 복음과 구원과 신학에 다르다는 것을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통 인간 예수가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부르주는 것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인간의 신장하였으니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를 스승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져
예수님의 행적과 됨됨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형체를 찾게 되었으며 인류사에 지상천국을 이룰 것이 김 교수와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제자도의 윤리복음과 윤리구원과 윤리신학입니다. 이 제자들의 신학으로 모든 20세기 현대 신학에 주장해 왔고 WCC, NCC, WEA가 이를 지지해 왔습니다. 김세윤 교수와 존 스토트가 주장하는 스승과 제자의 율법관에서 나오는 윤리신학은 알렉산드르 학파 클라멘트가 주장한 헬라 철학의 교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는 교사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과 신학의 율법 관계를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해석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2015년도에 김세윤 교수가 한국에 와서 칭의를 부정하고 성화만 하나님의 교리라고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데 그분 머리에 가는 철사를 감고 있으면서 있는 걸 보였습니다. 즉 말해서 시와 성화와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관점 학파 내세워서 칭의의 유보가 되었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의 머리에 철사를 감고 있는 상징적으로 칭의를 부정함으로써 구속에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종교다원주의. 20세기 윤리신학의 큰 대전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통 인간으로 보는 역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1950년도 예수를 보통 인간으로 보는 WCC, WEA, NCC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교 통합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종교 통합은 고사하고 도리어 논쟁과 분쟁으로 조정함으로써 1990년대에 부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그 구원도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황의 제2 바칸티 공회를 마치고 1965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고 존 스토트 신부가 1992년 책에 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고 빌리 그라햄 목사가 1997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의 정체 한 종이 책에 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은 1920년에서 1950년 이는 상당히 알려졌지만 신복음주의 신학은 1950년에서 2000년에 정체는 거의 100% 은폐되어 있어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복음주의 신학의 정체가 왜 가려지고 있는 은폐가 되어 왔습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서 비로소 신복음주의 신학의 정체를 조금씩이나마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같습니다. 신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으로 가면을 쓰고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복음주의 신학이 첫째 신학 해석의 기법이나 문장의 해석이 완전히 정통 신학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학 해석에서 용어들이 100% 정통 신학의 용어를 받아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통 신학을 절대로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신학적인 정체를 절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복음주의 신학이 완벽하게 가려져 은폐되어져 그 신학의 정체성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유명시로 탄 자들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그들의 위대한 신학으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칸 헨리, 오칸카, 김세훈 등이 있습니다. 작은 7번째 위키 백과 사전에 나오는 존 스토트의 소개. 존 스토트 신부는 성공의 대표 복음주의 신학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복음주의 학자들로서 엘리 스토트 맥그라스 신부도 있습니다. 1974년 로잔 회의에 참여하여 로잔 언약 초안을 작성한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존 스토트는 로잔의 선언문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세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대해서 존 스토트는 복음화 성서적인 기초라는 주제 강연에서 선교란 더 이상 전도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아들과 파송 즉 봉사에 포함하기 때문에 선교는 복음 전포와 함께 사회적 회개가 포함한 사랑의 봉사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사상은 로잔 대회의 결과물로 정리된 로잔 선언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존 스토트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로잔 선언을 작성해 당시에 존 스토트와 함께 초안을 작성한 프랜시스 위커퍼 목사가 제1차로 로잔 대회 당시 선언대로 성스러운 기독교의 분기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신부는 대중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으로 불려졌는데 인격의 동의 시사적으로 주제들을 대하여 기독교적인 해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신부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유명합니다. 그는 자연의 성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로 부를 만큼 중요히 여기며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신부는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두 기둥 중 하나는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모인 제3회 노잔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참석자 모두 빌리 그레함 목사와 존 수도 신부를 세계 복음화 운동의 두 기둥으로 추앙했고, 존 수도 목사는 세계 복음화의 세계 복음주의 연명 WEA 신앙 고백과 로잔을 초안하는 데 가장 확실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9번째, 존 스튜드의 사회적 책임과 무천연설. 존 스튜드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타고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고도로 진화된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아마 그의 사상을 언급하듯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칼 마르트가 말하던 실존 인간의 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뿐입니다. 신복음주의 한걸음같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은 죽은 영혼을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희생정신이 강하고 이타적인 인간을 예수일 뿐입니다. 존 스튜드는 머리가 맹숙하고 철학과 학문에 뛰어난 석학일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의 철학적인 지식과 체제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존 스튜드가 호소력 있는 신학적인 이론으로 정면 논문을 써서 설득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전천연설 종말론 때문에 그는 전천연주의 종말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현실 참여가 이뤄졌고 내세 지향의 종교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려가 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역설을 하였습니다. 존 스튜드가 말한 대로 전천년주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에 무능하다면 그럼 무천년설의 지상 유토피아 왕국 비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무능해지고 제약된 세상의 포로가 되어 교회는 결국 무장해제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때 힘을 얻고 세상과 가까워하면 할수록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천연주의에 반대하고 무천연에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상은 세상에 세워질 기독교 제국주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바알 기독교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되면 세상에 타락하여 배도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 바알 기독교가 득세할 것입니다.
존 스투트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을 불어일으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호소 활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표대를 잊어버려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불행한 오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봉사가 부족하고 구제가 없어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본질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 속에 있는 원죄 부패성으로부터 발산되는 욕망의 비극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투트가 사회 참여, 복음은 인간의 사탄의 전력입니다. 지상 유토피아를 세우는 프리맨션들은 신세계 질서 업무입니다. 누가 가장 빌리 그램과 존 스투트를 현대 세계 복음주의 두 기둥의 거장으로 선출한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주의의 경계를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말해서 복음이 없는 다른 종교와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면서 사회 구원을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세상 평화와 일치하면 번영과 풍요라 한다면 그 복음은 바알의 복음입니다. 사탄주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인원적으로 운동이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나 교육 같은 세상 지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교회는 비밀스럽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나 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제국이나 영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창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대 합창도 아닙니다. 말구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빈들에서 양들이 지키던 목동들에 경배하고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순종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세워진 기독교 제국주의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탄의 미혹 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조금 남아있는 정의감, 종교적인 열심을 충돌 질서 지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벌거벗게 되게 하는 거짓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성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10번째 존 스투트의 활동
존 스투트는 1945년 성공의 신부로서 안수를 받고 1959년에서 1991년 엘리 버스 여왕을 임명으로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영국 왕실의 성공의 신부로 활동하였습니다. 존 스투트는 1953년 3월 1일로 프레메이션 33도인 빌리그람과 합류하여 영국의 십자가군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존 스투트는 1948년 WCC 설립에 중초적인 역할을 했고 존 프리메이션 조직 YMCA에서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1951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의 조직이 되어 중심 멤버였습니다. 1967년 17년 동안 영국 복음주의 위원장으로 지냈고 1965년부터 1994년까지 성서 유니온 대표와 1973년에서 1974년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 대표가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8일 캐지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87세가 살면서도 8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성공의 신부로 독신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영국 왕실로 중심으로 일루마티나와 프리메이션 그리고 종교 통합과 기독교 사회 참여, 사회주의 신학을 접목시키는 일에 평생 활동을 하였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와이샤와카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계시 은사, 힌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그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힌돌을 받으면서 이거는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즉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는 주님의 엄청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복음의 나팔 즉 계시 나팔 즉 파수꾼 바른 진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라타와이샤와 감마 주님께서 요번 5월 10일 날 로잔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존 스투트와 빌리 그레함이 창시한 존 스투트의 정체성과 로잔의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지하실에 넓은 광장에 원탁에 5명씩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그라스에 술이 담긴 술잔을 하나하나씩 들고 있고 또 대표로 그 앞에 나온 사람이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하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단합대하는 저 바벨탑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뭉치자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 선두에 나온 그 두 사람은 이미 술이 취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은 벌써 그 사상과 철학에 미혹되어서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창세기 바벨탑 그 공사 그들이 건설한 같이 유토피아 우리끼리 잘해보자 철학과 사상으로 복음은 뒷전이고 인간주의 저 유토피아에 하는 존 스토트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반 기독교 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런 단체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 그리고 또 주님께서 5월 17일 날 또 정체성을 그들의 보여주시는데 큰 넓은 벌판에 또 별장같이 큰 건물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서 파출소 경찰서 신고를 하여 그 기동대가 출동하여 가는 도중에 그 시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시장의 장애물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의 범죄가 행사 로잔 대회가 이루어진다 을 가르쳐 줬고 그들이 모임은 범죄라고 규정해 주셨고 또 그들을 대회를 막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돼 가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이단 음녀들이 나타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많은 음녀들과 이단들 거짓 목사들에게 숙물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탄이 이 거짓 단체 WCC, WEA, NCC, 가톨릭, 로잔 대회 이런 음료 단체 숙물을 먹여 그들에게 또 교회에 가서 그 숙물을 교인들에게 먹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상부에서 쑥물, 독곡물, 비질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일종의 인천에서 9월 달에 송도에 열리는 로잔 데이가 하나의 일종입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패성, 이단성, 음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2013년 부산서 WCC 종교다원주의 음녀의 활동에 대해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큰 올림픽 경기장 같은 운동장에서 선두에는 WCC를 상징하는 그 검정색 사냥개 그라운드가 선두에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미혹이 되어서 엄니의 음형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종교 다원 종파 잡종 그 종교인들이 따라가며 선수 입장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WCC 그 종교 다우나 그 음녀들을 따라가면 그와 음행함으로써 너 영혼도 그 사냥당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가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와스 와카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음료와 음행을 하여 한국 교회를 파탄시키고 바벨탑을 짓고 그 음료 행위를 목회를 하여 하나님이 그 징계하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그 주식회사 즉 세상의 공장이라고 보여주셨고 요 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그 어느 종이 앉아서 걱정하고 있고 천장에서는 모래가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 앉아 있으며 많은 걱정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명일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물이 고갈돼 가고 간판에 그 명칭 교회 명칭이 삭제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이고 김일성의 그 족벌 세습 그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프라츠와카 칼라와 이샤와 캄마 카가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목사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허리에 양가죽 끈을 십자가를 굳게 메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카팔라스와 카캄마 카바라타사가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강명한 천사의 영을 받아 사람을 선동 미혹하고 많이 모이고 하며 또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찬같이 정치 욕설 잘하는 사기꾼 목사라고 보여주시며 또 그는 이데올리가 자실은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그 전하는 사기꾼 거짓 목사이고 그는 그 진정한 십자가 복음 위에 가짜 이런 걸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칸마카 팔라와샤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동수 목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한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강에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의 우울증 환자처럼 거기에서 인간의 견고한 그 짜집기 지식으로 저 가룟유다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마귀의 침입을 받아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비진리를 전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교회가 성령의 지시함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견고한 진리로 비진리를 전하고 있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우스와카. 주님께서 또 조용기 목사님의 전 목회 전체를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소천하는 날 하나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처음 개척교회 서울 대조동에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 그 종탑에 종봉할 쇠뭉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바 주님께서 계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쇠뭉치가 땅에 지는 것 떨어지는 것은 팍스 로마가 강한 철로 상징한 같이 그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 세계 80만 교회 담임으로 유명한 목사였는데 팍스 로마 같이 강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였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 그 속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로부터 온 것임에도 알면서도 또 이 세상도 지나가고 또 그 정욕도 지나가고 아버지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정욕에 빠져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그를 따라 목회를 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쇳덩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 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칸마카 팔라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계시적으로 천국에 가는 주인공 되는 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준행하여서 그 합격점에 도착하여서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입성하는 계시적인 그림을 구원받는 그 주인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레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레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타. 그리고 금년 4월 27일 날 주님께서 복음 통일이 수년 내에 될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대한민국 그 지도가 있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항까지 금도색 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금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여 능력을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복음 통일이 곧 될 것이라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그 악한 그 어두움의 자들과 권세자들, 권력자, 정치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영들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거세하라고 에베소 6장에 가르친 같이 그렇게 하면 복음 통일이 수년 이내에 될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카바 팔라스와. 저희 기도원이 처음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그 꿈의 그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계시를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있는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그 등재에 기록된 걸 보여주시는데 형제들이 어깨에 넘어서 부러워하면서 보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발라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시네마스코프로 보여주셨고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자기 집이 건축되어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라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전도지로 보여주셨고 전도하면 상급이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방송 차량은 생명수 복음 즉 뿌림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그 양 가로수 그 나무들이 생명수를 묻고 소생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마카 팔라와이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그 기간과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그 적그리스도의 암흑시대 통치 기간이고 전 3년에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그 고사리가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임으로써 성도들 사람들을 상징해 휴구하는 걸 보여주었고 후 3년에서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뿔이 솟아나면서 열뿔이 그 짐승과 같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짐승과 열뿔이 엄녀를 죽이고 17절에는 이 그 짐승과 열뿔이 건세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열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EU가 공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남반국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이 남반국이 되고 형성되어 있고 북반국은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소련이 러시아가 되어 그 바사와 그 동쪽에 중국 그 2만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북반군이 되어서 양 그 충돌하여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 9장에 그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그 문 밖에 주님께서 문 밖에 왔다고 말씀한 것이 지금은 신부단장 해야 될 시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와이샤 와카팔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타. 그리고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 문에 서가 장악하고 있는 것, 즉 가반수가 된다는 걸 보여주었고 또 그 옆에 그 구렁이가 걸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영적 삶, 즉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잡고 있는 영들에게 졌다 후퇴했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 영적인 싸움에 실패했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다시 한번 더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의 잡고 있는 사탄들을 거세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 등 그 세상의 영웅 호굴이 되는 그 가치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주습니다. 그 빌립보 3장 7절에 8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최고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믿음이 최고의 보화, 최고의 금덩어리 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칸마카 우리 기도원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보혈 찬송, 제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10분 내지 20분 부리면 다 우울증이 나가고 치유되고 또 그들에게 명령 예수 이름으로 대적 명령 또 성경 말씀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빠져나간 걸 보여줬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준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파라스와카 칼라와이사마카팔라우스가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보시고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그센 파도가 밀려오고 동승의 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귀신에 잡혀서 오른 것을 철망 속에 돌을 가득 넣은 그 방패들을 막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칭찬한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사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와사 와카 그리고 우리 기도원이 처음에 창립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석가모니 사찰에 있는 그 우상들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버가며 그에 같이 그 지역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목이 달아고 거세된 걸 보여주습니다. 그걸 거세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설 수가 있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렇게 우리 기도원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